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고, 기도를 잘하는 길은 은혜가 있어야만 잘할 수 있다 하는 사실, 또 기도가 사라지는 이유는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늘 은혜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저 세상의 일들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원리들 이런저런 일들에 마음을 두고 살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가 될까 두렵고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지,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금요일 날 밤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거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은혜의 문제예요. 은혜의 문제. 은혜가 나한테서 능력 있게 정말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서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이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네가 바울을 한번 가서 만나라. 그 당시에는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사울을 만나라.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 아닙니까? 그랬더니 가라. 그가 지금 무엇을 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삶의 변화가 있는데, 그 삶의 변화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예요. 그리고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지느냐 하면 기도가 사라져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의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러 나온 적도 없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아직 은혜의 제대로 된 맛을 본 적이 없구나. 그렇게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맛본 사람이 기도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전념해 본 적이 없다. 제가 알고 있는 신학과 상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내가 과연 기도할 마음으로 뜨거워져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도전하라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은혜가 임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은혜가 임했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은혜가 임했는데 자기 발걸음이 저절로 교회로 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기도하지 않는다. 제가 아는 신학과 체험 또 여러 가지 경험으로 볼 때에 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심각하게 우리들이 도전해야 돼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 기준을 너무나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준을 낮추면 사실 이게 표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표준. 그런데 그 표준이 이 시대의 저급한 영적 현실을 표준으로 삼아서 그 기준을 이렇게 낮춰놓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준의 문제인데 주변에 보니까 다 그렇더라는 거죠. 다 그렇더라. 그게 표준이에요. 그런데 이 표준을 우리가 한없이 낮춰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 지도를 하지 않고 그저 어떻든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도록 모든 표준을 다 낮춰놓는 이것은 교회를 영적으로 죽이는 일이에요. 표준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높여놓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그냥 아무나 다 걸릴 정도로 낮춰놓는 것도 문제예요. 표준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할까? 늘 고민합니다. 표준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그 성경적 표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적 표준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판단하고 부족하면 더 힘쓰고 애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표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항상 우리의 표준이 돼야 돼요. 어느 시대나 특정 순간을 표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가령 이 부흥이 막 일어나서 지금 1907년 평양 대부흥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떤 모습들을 표준으로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폭포수와 같이 막 부어지는 때거든요. 폭포수도 가나다란 손가락만한 폭포수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폭포수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서울에 있으면서 청년 시절에 이제 춘천 쪽에 이 강변 이 강을 따라서 북한강 따라서 쭉 가다 보면 기차 타고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 유원지가 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하고 이제 거기를 갔어요. 기차를 타고 가서 강변역이라고 하는 데서 내려서 다리를 건너서 그 강 따라서 있는 도로를 걸어서 갔더니 등선폭포 이런 데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래가지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그 골짜기 폭포 있는 데까지 올라갔어요. 얼마나 유명한 폭포인지 정말 그 시대에 그쪽에 등선폭포 젊은이들 안 간 사람 없어요. 거기 가면은 그 시대에는요 다 기타 들고 70, 80 근데 80 빼고 그때 다 이 기타 들고 가는 곳이에요. 산에 가는데 왜 기타를 들고 가? 어쨌든 기타를 들고서는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유명한지요. 가서 보고 실망했어요. 에게게게 폭포가 조그마한 골짜기에 쩔쩔쩔쩔 떨어지는데 장마철에 비 내린 다음에 가면 몰라도 이거는 그냥 폭포란 이름뿐이지. 그러나 나중에요 제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 사진을 보니까 와 세상에 저는 그 세계 3대 폭포가 있잖아요. 북아메리카 대륙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 그다음에 남아메리카의 이과수 폭포,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 이렇게 3대 폭포가 있잖아요. 가보신 분 계세요? 세 군데 혹은 한 군데라도 아마 계시긴 할 것 같아요. 저는 세 군데 다 안 가봤습니다. 안 간 게 자랑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 간 사람이 더 많은 것인데 제가 부끄러울 이유도 없습니다. 예. 다만 제가 지리를 좋아해서 옛날부터 사진이며 여행기며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이 자연에 대해서 지형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아요. 야, 정말 가보고 싶어요. 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저는 새 폭포를 가보고 싶어요. 정말. 왜 그러냐? 왜 가보고 싶냐? 저는 바다는 실컷 봤으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나는 그 성경 말씀 때문에 그 성경 말씀 때문에 정말 물이 창이라고 이 두려움을 느낄 만큼 물들이 압도적으로 흘러오는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요. 그걸 보고서는 정말 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난 단지 자연을 즐기고 싶은 건 없어요. 그까짓 구덕산 올라가도 되는데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다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 표현하는 것들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많이 부르는 가스펠송이지만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강이라고 그냥 폭이 한 10m밖에 안 되는 걸 강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자란 사람은 강 같은 평화 부를 때 그거 별로 실감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빅토리아 폭포에서 이 물이 폭포수가 차고 넘치는 가운데 계곡에 바위들을 깨뜨리면서 내려가는 이런 그런 강을 본 사람은 아마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러면 또 가고 싶은 데가 또 있어요. 저는 가고 싶은 데가 많아요. 황하강을 이 밑에서부터 그 근원까지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황하라고 하는 이 강이 하구에는 바다처럼 넓잖아요. 그런데 그냥 근데 끝까지 근원까지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엄청난 강을 또 양자강도 한번 가보고 싶어. 가보고 싶은 데가 많아서 좋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런 걸 보고 싶냐? 왜 그런 걸 보고 싶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 압도적인 물줄기로 표현하는 것들을 이해해보고 싶은 거예요. 봐야 실감이 되니까.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그 다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가 늘 소망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 있죠? 하나님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편재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작은 분이면 편재가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 온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는 것이지, 그리고 우주의 어느 곳에 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산 위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다 밑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품에 안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커도 모두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뿐이에요. 어디에 가든 하나님이에요. 어디에 가든. 그게 하나님의 편지하심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크심이에요. 크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게는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서 먼지보다 못한 크기로서 아둥바둥 거리면서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크다고 키젠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도토리 키재기. 그죠? 도토리 키재기.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많이 괴로워해요. 지내다 보면은 왜 거슬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내다 보면은 나를 무시하나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많고 지내다 보면 나는 참 너무 보잘것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들로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재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로 신경 쓰고 이런 것들로 괴로워하고 이런 것들로 답답해하고 이럴 필요 있느냐 이거죠. 근데 이것을 이겨내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겨내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런 마음들이 다 사라져요. 평화가 찾아와요. 그래. 이 인간 세상에서 네가 나보다 조금 잘났냐 못하냐, 네가 나보다 조금 잘 사냐 못 사냐, 네가 나를 무시했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정말 작은 거예요. 정말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런 마음들을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들을 고백하면 그 즉시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 있죠. 할렐루야. 예.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로 제가 마음이 싸하고 괴롭고 답답합니다. 제가 정말 바보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갑자기 시원해지면서 편안해져요. 마음이 답답하고 막 그 숨차고 막 이러던 것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이러이러한 불안과 이러한 염려 속에서 세상에 이렇게 아둥바둥거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은 신기하게도 마음에 이런 답답함과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요. 호흡이 가쁘고 막 심호흡을 하면서 1시간, 2시간을 있어 본 사람들 알죠?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 있죠.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텐데 내가 왜 이 답답함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평안을 주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생활이 은혜 생활이 돼야 돼요. 교회 생활이 은혜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교회 왔다 가면 답답해. 교회 왔는데 꼭 누구의 눈빛이 거슬려. 집에 가서 그게 계속 떠나지 않아서 이게 답답한 거예요. 교회 왔는데 왜 그래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왜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있잖아요. 밴댕이. 밴댕이 아세요? 예. 밴댕이 서해 서해 바다에서 나는 이 고기입니다. 남해에서도 나긴 나는 것 같아요. 예.
통영 같은 데에서도 밴댕이 뭐 이런 거 잡기는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밴댕이 소갈딱지란 말을 듣고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 그래가지고 한번 그 경기도 김포 그 옆에 소래포구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밴댕이를 샀어요. 그리고는 그 횟집에 들어가서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왜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말하는지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밴댕이가 내장이 적대요. 왜 이제 이 생선들 보면은 그 배를 딱 가르면 속에 내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밴댕이는 몸통이 많고 속이 적대요. 그래서 밴댕이 속 그게 작아서 이 마음이 정말 소견이 좁은 사람을 가리킬 때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런데요. 그래서 야, 참 재밌다. 근데 그거 상당히 맛있게 잘 먹습니다. 예.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건 뭐 남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속이 점점 더 좁아집니다. 예, 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변해간다 이거 인정할 줄 알아야지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벗어나지 못해요. 나이 들면 변합니다. 저도요 50 넘어가면서부터 참지 않고 불쑥불쑥 말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누가 뭐 이상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냥 말이 불쑥 나옵니다. 내리고 타야지 이렇게 말이 나와요. 사람이 안에서 내가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올라타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조건 올라타는 거예요. 나는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리고 타야지 이렇게 불쑥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나이 들면 증거더라고요. 이게 불쑥불쑥 말이 나오는 게.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불쑥불쑥 말 나오는구나. 젊은 사람들 요새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굉장히 싫어요. 어른들이 이게 전철에서도 막 그냥 뭐라고 하고 말이죠. 이게 지금 노약자 석인데 앉아있어 막 따지고 막, 예. 그러는 것들 정말 지금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참으면 어떻게 돼요? 참으면 또 그것도 역시 답답한 거죠. 예.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다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다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예. 마음은 은혜로 고르게 함이 아름답고 마음은 무엇으로 고르게 한다고요? 은혜로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점점 좁아져요. 저는 의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왜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20이면 약관, 30이면 입지, 40이면 부록, 그 다음에 50이 되면 지천명, 그 다음에 60이 되면 이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 말은 공자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60이면은 이순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조그마한 이 욕 한마디도 못 견디는 게 60인데. 저는 60 넘은 분들이 관대하게 넘어가는 경우보다 꼬투리 붙잡아서 화내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이순? 저는 이제 이순이 되었습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
공자님의 경우고 여러분은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예? 지천명? 무슨 지천명이에요? 지천명이면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지천명인데 왜 이 세상에 그것 가지고 아둥바둥거리며 살고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논어를 읽고 공자가 얘기했던 그 입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 연령대별로 했던 거 공자가 말한 거예요. 내가 30이 되어 뜻을 세우고 내가 40이 되었더니 부럭이더라. 그런 얘기한 거예요. 내가요, 내가. 그걸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갖다가 자기한테 붙여서 말하는데 저는 그것만큼 불합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순이 없어. 이 사회에 60 넘고 이순된 사람들이 진정으로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말 한마디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순이에요? 그저 자기 몫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는 사람들이 무슨 지천명이에요? 40이 되면 부럭이라고 이야기하죠. 부럭. 이게 의혹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의혹이 없다기보다는 이 선택할 때 혹 그러면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이게 혹입니다. 혹은 혹여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이런 의미죠. 근데 저는 인간 세상에서 40이 되어서 부럭에 이르는 사람들을 저를 비롯해서 사실 보지를 못했어요. 잘못된 확신에 빠져서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은 봤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면 은혜로 채워야 돼요. 은혜로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면에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유리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면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 사함이 일어났어요. 이 죄 사함을 위하여 속량, 값을 주고 자유롭게 하는 이 노예 해방의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왜 제가 아까 입지, 부록, 무슨 지천명, 이순 이런 사람들을 못 찾아봤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런 자리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죄가 늘 우리를 충동하고 있고 그리고 죄는 어떤 외부의 유혹에 늘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자석의 힘에 이끌리듯 우리는 유혹에 이끌리면서 늘 이 세상에서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지 못한 채 그 속에서 우리는 그저 멸망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불쌍한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속, 속량, 죄사함이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리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피 흘림,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피 흘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제물을 죽여 피를 흘리는 것처럼 이렇게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저는 짐승을 가축이라도 잡아본 적은 없는데 어느 날 닭을 좀 잡아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다니는데 이 닭을 잡긴 잡았어요. 이걸 어떻게 죽여요? 김준환 집사님 닭 잡아보셨어요? 살아있는 닭 잘 잡을 것 같은데. 이걸 못 잡겠는 거 있죠? 이 딱 잡았는데 이게 발도 이게 목을 따깍따깍 거리고 꾹꾹꾹꾹 거리는데 이걸 어떻게 죽여요? 그래갖고서는 잡아달라고 하니까는 잡았는데 이게 잡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잡아달라는 거는. 그죠? 예. 정말 죽여달라는 건데 잡기까지는 했는데 죽이기까지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붙들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덩치만 크지 덩치만 크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줌마 한 분이 턱 잡더니 목을 턱 잡아서 날개 속으로 팍 집어넣어요. 그러더니 칼 가지고 가슴 푹 찔러요. 그거 망설임도 없대. 예. 아니 난 그때 닭 잡는 거 처음 배웠어요. 예. 목을 딱 잡아서 날개 쪽지 사이에다가 탁 집어넣더니 이게 애들도 있는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어쨌든 잡았어요. 여러분, 피 흘림은요, 비참해요. 난 닭 한 마리도 못 잡아봤어요. 예, 정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통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그러니 이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는 일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온 하늘이 캄캄하게 어두워졌을까요? 물론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고 하면 그뿐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현상에 구애받는 분은 아니시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 어둠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안 보셨다. 어떻게 차마 그걸 보고 계시겠느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당연히 우리처럼 하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 장면이 하나님께 대하여도 아마 심각한 장면이었을 것이다 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해야 할 때 내가 대신 희생하겠다 차라리 그렇게 나오지 자녀를 희생시키면서 눈 크게 뜨고 뻔뻔하게 쳐다보고 있을 부모가 있을까요? 저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무도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실을 상상만 해도 까무러치는 것이 엄마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예요. 그리고 우리 죄의 크기예요. 우리 죄의 비참함은 이 죽음으로 밖에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여러분 죽음을 보면서 즉 시신을 보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흉악한 시신을 이렇게 많이 본 적은 없어요. 차마 못 보겠더라고. 근데 그게 우리 죄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에요. 그 죄가 얼마나
절망적인 건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이 죽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이 일은 우리의 죄의 크기와 그 비참함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이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풍성함, 넘쳐나는 거죠. 이 은혜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하나님께로부터는 더 이상 아낄 필요가 없이 아낌없이 은혜가 베풀어져요. 이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 또 무엇을 아끼리요.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희생과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우리는 알고 믿으며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할 은혜가 없습니다. 그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받지 못할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없으셔요.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은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 풍성하게 주시다가 김준환 집사님 앞에 와가지고는 야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족하오니 그만 주시옵소서 제가 죽겠나이다. 교회 역사 속에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외쳤을까?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이 그렇게 나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그만 주세요. 아이, 세상에. 아니, 어쩌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약오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부러워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깨닫고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소망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소망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아니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실제로 주님 주시는 이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소망하세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 저는요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금년에 70주년을 하고 앞으로 100주년, 200주년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허사로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롭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은혜로운 교회가 되자, 은혜 넘치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이것이 금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담이 없어요. 끝없이 넘쳐나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아끼시겠습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또 무엇인들 주지 못하시겠어요? 얼마든지 주십니다. 얼마든지 주십니다.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2019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되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그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